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나는 내가 내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로 그 땅을. 이 말씀은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합니다. 심판과 전쟁과 파멸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이 회개가 없는 백성들에서 더 참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전하는데요,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격당했고 핍박을 당했습니다. 왕실과 그리고 다른 동료 선지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충직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전할 적에요, 죄를 버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동족 이스라엘 향해서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이 여기면서 눈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런데 그 백성이요,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계속 멸망의 길로 나가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예레미야는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잘못한 자녀에게 벌을 주려고 또는 화가 나서 신경질 때문에 애를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때린 적이 한 2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감정이 상해서 아이를 때린 적은 없습니다. 아이를 때려 주어야만 한다는 필요에 의해서 때렸습니다. 화가 난다든지 내 기분이 안 좋으면 절대로 안 때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때 때리면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때려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짓고 망가지는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때리실 것이다. 그래서 아빠가 너를 때릴 텐데 왜 때리냐?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잘못하면 때리시고 너를 안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깨달으라고 아빠가 때린다. 그러니까 자, 이제 맞을 준비를 하자. 그러고서 아이를 때립니다. 그럼 녀석이 울죠. 아파서 우는지 억울해서 우는지, 아빠의 사랑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웁니다. 그러면 그때 이 아들을 치근히 여기는 마음 따면서 저도 웁니다. 아들을 품어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해주면서 같이 울었습니다. 때려줄 때마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자녀를 회초리로 몇 대 때리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일으켜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이 전쟁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비참함, 최고의 슬픔, 최고의 불행, 최고의 아픔을 당하게 되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랑으로 눈물로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너희가 이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잠자다가 깨었습니다. 몇 시나 됐나 하고 핸드폰을 보았는데요, 그 핸드폰 자막에 예레미야 30장 1절이 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다.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큐티하고 있죠. 예레미야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2절에도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기록하셨고요, 3절에도요 나 주의 말이다 처음 시작에 이렇게 기록되고 중간에도 나 주가 말한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 나 주가 너에게 말한다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제발 들어라 하시는 이런 간절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정말 더 중요한데 내가 이 말대로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잘 들어라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벙어리가 아니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도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가 듣고자 아니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주님의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왜 우리가 못 듣느냐?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어두워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죠.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안 들으시고 우리가 제사 드려도 주님이 안 받으시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불행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시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가지고서 하나님 왜 도대체 안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런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9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의 얼굴을 돌리셔서 너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데, 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죄악이 너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네. 내가 들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손이 피로 더러워졌으며 너희의 손가락이 죄악으로 더러워졌고 너희의 입술이 거짓말을 하며 너희의 혀가 악독한 말을 너희 죄 때문이 아니냐. 도대체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줘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고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나의 이 마음을 너희들이 이해해 줘라. 그리고 너희들이 죄를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주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고 모든 것이 다 예비되었다. 이제는 나의 말을 듣고 따르면 된다. 죄를 버리고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약속은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 어느 누구나요. 어느 누구나. 머리가 갈색인 사람이든 새까만 사람이든 키가 180이든 키가 150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요, 성경이나 쫙 깔려 있어요. 구약의 신명기 8장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내게 복주겠다는 다 이게 축복의 약속이잖아요. 8장 1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뭐 하겠다고요? 너희들을 형통하게 했대. 너희를 도와주게, 너희들을 세워주겠다. 너희들이 잘되게 하겠다. 너희가 승리하겠다. 할렐루야. 말씀에 따르면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따르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의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성과 쇠퇴와 화와 복, 생명과 죽음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불행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도 어디 있어요? 말씀 밖에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타인의 연약한 부분에서 제가 말을 했어요. 말을 하고 난 후에 부담이 되었지만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비난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그저 내 의견을 단순하게 말했을 뿐이거든요. 그러고 집에 와서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잠 속에서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요, 더러운 화장실 꿈을 꿨어요. 제가 깨가지고 즉각적으로 그 말이 나의 영혼을 더럽히는 것이었구나 회개했습니다. 회개하고 나서 또 잤습니다. 근데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도 좋지 않은 꿈이었어요. 두 개의 꿈이요, 생생하게 기억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은 보통 생생하게 기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저께 내 한 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어요.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꿈으로라도 깨닫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후에 그것이 부끄러움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어리면은, 영적으로 수준이 낮으면은 그래 꿈으로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 네 가지 권위의 근거를 두고서 살아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신비주의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비한 것들 체험에 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없으면요 만족이 없고, 그리고 그것이 중독이 돼가지고요, 그리고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끝까지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엉뚱한 길, 이단이나 이상한 데로 빠지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권위가 아니고요, 잘못된 권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권위는 뭐냐면 이성주의예요. 즉 지성에 의해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육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혼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지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기분 좋다, 나쁘다, 신경질 난다, 행복하다, 사랑한다, 이것들이요 우리의 혼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의 영역인데요, 이 영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없어요. 훈련을 통해서요 점점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영이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성, 아는 것, 똑똑한 것, 이성주의는요, 주님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무시하거나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 있고 주된 방법이 뭐냐면 그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응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응답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네. 하나님 나도 사랑하시네. 그러면서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점점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공부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보니 되네 하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막 자라는 거예요. 상공부를 통해.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뿌리 깊은 이성주의가 흔들리며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셔서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성이나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골에서, 옛날 시골에서 무당이 구틀을 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무당은요, 이 커다란 날 있죠, 작두날, 그 위에서요 맨발로 올라가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춥니다. 그게요, 과학적으로요, 그게 물리학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면요, 어떻게 하면 발이 쭉 찢어서 피가 철철 흐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위에 가서 춤을 춘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영적 어떤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도 주시고, 할렐루야,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잘못된 거냐면 형식주의 또는 전통주의인 것입니다. 자꾸 해오려는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를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옮기신 분들은 이전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랬는데, 이런 것에 매이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주의, 전통주의는요, 신앙을 부자유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찬송을 할 때요, 대부분 이게 피아노로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피아노가 아니면 난 은혜가 안 돼 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 피아노도요 어땠느냐면, 피아노가 맨 처음에 교회에 도입될 때는 그 전까지 뭐였어요? 파이프 오르간, 무슨 관현악기 이런 거로 연주를 한 때였어요. 근데 그때 피아노가 들어오자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 경망스럽게 어떻게 띵띵띵띵 하는 이게 피아노 타악기로 하느냐? 그럼 피아노가 타악기인 줄 알죠? 때려서 이게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어떻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뭐 얼마 전만 해도요, 기타가 교회에 들어올 적에 아이고 기타는 이렇게 찬양하는데 은혜가 안 된다, 많은 사람이 했고요. 지금도요, 어떤 교회에서는 드럼 이거 하는 것을 이제 원치 안 하고 이제 드럼이 교회에 없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 전통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역 개정이 좋은가, 새변역이 좋은가, 예배 형식도 기도 형식도 똑같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고 손뼉 치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이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잠잠히 기도할 형편이 못 됐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서 이렇게 하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막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막 기도. 그런데요, 이 박수를 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로 시끄럽게 치지 않았으면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잘 따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따라가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형식은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지나친 형식주의로 흐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도 간격을 잃고 찬송도 기도도 무기력해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찬양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찬양할 적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찬양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뭐예요?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개돈 15만 7,510원 뭐 이런 것들 생각하고, 뭐 또 뭐 엉뚱한 것들 있죠. 애 생각하고 직장 상사 생각하고 뭐 엉뚱한 생각하는데, 이제 그러면 찬송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찬송도 있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다 찬송하는 분위기니까 그냥 하면서요,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있거든요. 예, 그것들은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나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데 문제가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롯데상가에서 개척을 했죠. 그때 성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수준이 좀 그랬어요. 숫자도 그렇고 실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는 성가대니까 사부를 하잖아요. 사부, 소프라노, 엘토, 그다음에 테너, 베이스. 그런데요, 이게 옆에 사람인데 테너 하잖아요. 테너를 큰 소리를 하면 이 사람은 베이스인데도 테너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베이스를 잘하면은요, 테너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음을 잃어버리고 베이스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통반장 다 하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새로 생겨난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테너 베이스 다 하네, 그런 말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요, 그때 찬양이 어떠냐면요, 그 성가대원들이요 은혜를 끼치려고 엄청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찬양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요, 진짜 간절한 이 소원을 가지시고요 그 찬양에 임한 거예요. 그때는 이 지휘하시는 분도요 뭐 전문가도 아니고 뭐 개척교회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요 찬양을 하면은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고요, 아멘, 성도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때는요 이제 개척교회니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 표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교회다. 예, 하나님께 집중했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고,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뭐 수준이 있는 찬양이 아니지만 전심으로 찬양하려고 애를 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중에서요 찬양단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하시면 돼요. 실력과 상관없어요. 오디션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다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예, 이제 목장에서 찬양도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예, 전심으로요. 여러분 상황이 큰 소리로 못할지라도요 우리 마음만큼은 전심으로 할 수 있죠. 예, 큰 소리 아니라도 작은 소리라도 이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며 찬양하는, 이게 목장에서 기도도 그렇습니다. 예,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요 말을 만들어서 멋지게 하려면은 그런 형식적인 기도가 돼요. 예, 오늘 우리 배양숙 목녀님 기도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 연락되어지고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기도였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모이는 것, 사람들은 꼭 집에서 모여야 하는가, 그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초대교회가 한 것처럼 가능한 한 초대교회하고 똑같이 해보자는 것이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요? AD 300년 이후에 건물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 이전에는 다 어디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집에서 모인 것입니다. 룸바의 집, 뭐 루디아의 집, 뭐 이런 곳에서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모이지 않고 다른 곳에 모이는 것은 원칙에 틀리고, 그것은 이제 형식적으로 모이는 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형식적으로.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못 모이고 그냥 어디서 뭐 교회에서 모이자, 음식점에서 모이자 하는 그런 모임이요, 형식에 흐르게 된다는 사실이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또 형편상 물론 외회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중고등부 학생들, 걔들은요 시간도 없고 장소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내년부터는요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 아이들도 가정에서 모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모여야 돼요. 가정교회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목자들 집에서 모이든지 교육 목자 집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상관도 없는 이웃 아줌마 집에서 모이든지 하여튼 집에서 모여야 돼요. 왜냐?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하는 교회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목장은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빈곤이 부교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있잖아요. 이 큰 부흥을 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외국 사람들이든 한국의 이 교육자 목사님들이든 뭐냐면 첫 번째로 새벽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 부흥은 무엇이다? 새벽 기도 때문이다. 두 번째로 뭔지 아세요? 신방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대신방 봄과 가을로 쭉 했어요. 그리고 뭐 했어요? 수시로 신방했어요. 그 신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방대원 여러 명이 가죠. 그리고 신방을 받는 집안에서 뭐 해요?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헌금도 준비하고. 그때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고 닫힌 것들 열어주고 묶이고 꼬인 것들 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냐. 근데 이것이요 우리 목장 모임이 이와 똑같은 거예요. 자, 목원 식구들이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치료되고 육체도 치료되고 가정의 문제들도 해결이 되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려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자녀들이 악기에 열리고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죠. 막 기도하잖아요. 이것저것 기도하다가요 어느 때 이제 기도 제목을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거 기억하면서 이 기도는 어떻게 됐나 다 따져보면 나중에 몰라요. 주님께서 이것도 응답하시고 저것도 응답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래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적에는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이요 내 믿음이요 이렇게 자라는데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이는 것도 그래요. 우리 집에서 한번 모였다. 근데 우리 집에서 모였어. 손님들 한번 잘 치렀네. 그거로 끝나면요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민감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거든요. 그저 수고했고 음식 대접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 모임을 가져보십시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할렐루야. 주님이 거기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 분명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면 능력을 나타내시고 막힌 것들을 뚫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교회에서 하지 말고 음식점에서 하지 말고 어디서 하라? 집에서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참된 권위는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30장 1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저주하거나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로 나가서 구원을 못 받으면 저절로 이 상태로 충분히 망하고도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어둠에 잡혀 있고 지옥에 속해 있는 영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져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징계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파멸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말씀하세요. 주님께서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호병현이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기름 부으셔서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세우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에 반응하십시오. 설교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주시는 축복, 나는 그거하고 관계없어, 내 힘으로 할 거야, 내가 잘 살아볼 거야, 내가 스스로 행복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 말씀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이제 예배가 끝나고 헌신대로 걸어 나오는 거 있죠? 이 헌신대의 의미가 뭐냐면은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문제 있는 사람 기도해주고 그 문제 해결받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헌신합니다. 제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결단의 표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오는 그 결단이 있죠? 그거를 우습게 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냥 결단 없이 가는 거 하고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한번 나온 거 하고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헌신대 만들어 놨죠. 보기도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적에요, 이게 설교 수준이 낮다, 또는 혹 이 설교 수준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나 말고 저 설교를 들어야 할 분이 또 계신가 보다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다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쉽고 어려운 것이 없어요. 모두 다 어렵고 모두 다 힘든 것이에요.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힘들고요, 목사, 장로, 박사, 권사 모든 사람에게 힘들기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요, 영아부 아이들도 유치부 아이들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안에서 변화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는데 초점을 주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세요?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어느 목사님 몇 년 전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설교 왜 듣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 틀리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를 받는 것도 맞긴 하는데 진짜 목표는 뭐냐면 은혜를 뛰어넘어서 변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은혜를 뛰어넘어서 변화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가 곧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피에서 들어가서 한 번 더 같은 설교를 들으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요 이 말씀 교사 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능력이요 그것이 변화를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써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변화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오셔서 축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시작하시잖아요.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참된 권위요 진정한 축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 21절에 끝나거든요. 21절에 보면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로 끝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앞절이요 22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결론을 뭐래요? 말씀으로 결론 맺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행복, 여러분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구원이 하나님 은혜와 축복과 승리의 삶은 무엇으로 진행돼요? 말씀으로 진행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적에 우리 인생의 마감은 무엇으로 해요? 역시 말씀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농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는 연약한 내 영혼 용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잘못된 권위, 신비주의, 형식주의, 지성주의를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온전한 말씀, 권위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지성주의로부터 살게, 아버지 형식주의로부터 신비주의로부터 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이끌리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아버지 기름부심, 아버지를 충만하도록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사로잡히가 말씀에 이끌리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 이끌어 주심이 지성주의, 신비주의, 형식주의 떨쳐버리고 오직 우리의 참된 권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선교사님의 복된 사역 위에 또 전도하는 그 모든 발걸음들 위에 오늘도 세례를 받으신 세 분의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광고 하나 드립니다. 우리 조장님들은 2시에 자리에서 한 곳에 모이기 VIP실에서 잠시 모이겠습니다. 조장님들은 2시에 모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따라 기도를 시작합니다.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